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저께 남성교 회원분들과 같이 수암산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등산을 하는 동안은 제가 과연 이 단에 서서 두 발로 서 있을 수 있을까를 걱정하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회복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필 미세먼지가 좋지 않아서 오려고 했던 분들도 아마 오시지 않은 것 같은데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는 상쾌하지 않았지만 기분은 너무너무 상쾌하더라고요. 이 오르막길은 힘들었지만 그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그 등산을 할 수 있었고 또 집사님, 장로님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등산을 할 수 있어서 참 뜻깊고도 기분이 좋은 등산이었습니다. 그 등산을 앞으로 이제 뭐 격주로 해나갈 것이라고 하는데 이전에는 제가 300m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번 수암산을 찍고 난 이후로 이제 400m까지 늘었습니다. 이러다가 한 1년 지나면 이제 저기 몇천 미터까지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등산을 하면서 제가 은혜가 되었던 것은 저희가 올라가면서 저희랑 마주치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 힘들어 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앞만 보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 인사성 바른 우리 이재복 집사님은 오는 사람들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요즘은 잘 인사도 하지 않는데 이렇게 인사하면은 서로 얼굴도 마주 볼 수 있게 되고 또 기분도 좋아지고 힘도 나고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사를 하면서 인연이 만들어진다. 이 약간 라임이 조금 맞죠. 인사를 하면은 인연이 만들어진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중간에 인사하던 분들이 정상까지 가서 또 만나게 되니까 장로님이 싸우신 삶은 계란, 뭐 사과, 집사님이 사오신 커피 이런 것들을 그분에게 나누어 주면서 월피동에 사시는 두 분이신데 마지막에는 전화번호까지 따시더라고요. 우리 이재복 집사님은 빨리 전도부에서 영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언제 한번 오라고 그런 이야기들도 나누었는데 우리 이 시간도 좌우 옆을 바라보면서 인사하면서 인연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린 이미 인연이지만 또 이러한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서 더 큰 인연으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올라가면서 같이 이제는 마주 보는 분이 아니라 같이 올라가는 분에게 정동섭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힘내십시오, 화이팅! 그러니까 그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웬 화이팅인가 하면서 쳐다보시다가도 금세 같이 화이팅 하시면서 또 같이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같이 힘든 처지에 우리가 함께 힘을 냅시다라는 그런 의미 아닐까요? 우리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얼마나 좋습니까? 마주치는 분들에게는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누고, 함께 힘듦의 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응원과 위로와 권면을 하는 이런 모습. 오늘 우리 교회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나눔, 사랑의 교제 속에 이 인사가 또 마주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신앙의 길을 걷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 아닙니까? 이 수고함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힘과 동력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들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늘 여러분 건강하시고 주님의 힘과 도움으로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도전들을 하셨습니까? 조금 더 나은 나를 위해서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도는 필수적인 것일 텐데,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을 시작한 사람도 있을 터이고, 또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러 학원에 들어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도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할 텐데,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도전들을 시도하시고 도전하셨습니까? 성경 일독이 될 수도 있고, 큐티나 아니면 예배 생활의 승리를 위하여서 결단하신 분들도 제가 보기엔 조금은 계신 것 같아요. 새벽 기도에 안 보이시던 분이 보이시고,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에 안 보이시던 분이 보이시는 거 보면 그런 신앙의 도전들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또 안 보이는 것들은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 꼭 신앙의 도전들을 하셔서 성장하고 자라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피한 말이지만 도전을 한다는 의미는 18년도에 우리가 행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시도가 되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작년에 하지 못한 건 이미 지난 일이고 2019년도는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하셔서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를 꿈꾸는 우리들, 하나님도 꿈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 2019년도 한 해 꿈꾸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수많은 도전 속에 좌절감과 패배감을 얻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를 꿈꿀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해 가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행하실 일들까지를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반복적으로 실패와 시련과 상처와 아픔을 얻은 우리는 이것을 쉽게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늘 되뇌이지요. 늘 기억합니다. 세상의 양육 강식의 방법에 억눌렸던 그때의 모습들을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기억지 말라, 그때 세상에 얽매여져 살아갔던 죄인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어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니라. 21절 함께 합독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요, 우리로 하여금 이 새 일을 행하는 것들을 노래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멸망의 땅 소돔과 고모라의 성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천지 차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을 터인데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둘 다 살고 싶지 않은 척박한 땅입니다.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곳이 광야이자 무너지는 멸망의 땅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무엇이 다른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없는 은혜가 광야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의 길을 내시고 우리의 강을 내시는 그분이 광야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애굽에서 벗어나봤자 광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의 땅에서 나가봤자 광야라는 곳입니다. 에이, 힘들게 나가봤자 리스크가 이렇게 큰데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는데 애굽에서 나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주님, 저 안 갈래요. 주님, 저 안 갈래요. 도전하지 않을래요. 주님, 시도하지 않을래요. 주님, 저 출발하지 않을래요. 우린 그렇게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기댄 채 살아가다 보니 어느덧 그것이 진리인 마냥 우리는 그렇게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감각해진 우리는 이곳이 내가 살아야 할 곳인 것 마냥 그렇게 그냥 살아갑니다. 안주하게 되는 그곳, 포기하며 타협해 버릴 수 있는 그곳, 애굽과 소돔과 고모라 땅, 우리는 그곳을 떠나야만 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서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은혜의 땅,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광야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광야의 인생길을 걸으며 외롭고도 쓸쓸한, 늘 배고픈, 늘 굶주린 사람이 야곱이 아닌가 싶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도 뭐가 그리 부족했는지, 뭐가 그리 급했는지 형 에서의 발목을 잡아서 땡기던 이가 바로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 도망자의 신분이 되게 되었지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싶었습니다. 자기만의 받을 축복이 있었지만 형의 축복이 더 크게 더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이 욕심 많은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분이 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도망가던 중에 베델에서 꿈을 꾸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축복입니다.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도망자 신세의 야곱에게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약속은 크신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태에서 광야에서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과연 야곱에게도 은혜가 되었을까요?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잠에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듣고 싶었던 음성은 이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고 조건부를 내걸며 그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아비 집을 돌아가게 하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조건을 딜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해주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요? 먹을 양식과 입을 옷, 그리고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나의 삶에 입고 먹고 마시는 것,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때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아주 건방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축복해 주겠다고, 함께 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주면은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할 것이니 나는 여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옛구습입니다. 우리가 도전하고 시도하는 것들도 다 이런 복을 위함이 아닙니까?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우리가 원하는 복도 먹을 것, 입을 것, 삶의 문제에 해결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여기 애굽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멸망할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떠나야만 했고 가야만 했고 헌부대에 새 포도주를 부어줄 수 없으니 찢어져 새 부대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이 헌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이 옛 부대에 포도주가 부어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양이 먹을 것, 입을 것, 문제의 해결, 그래야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고생하면서 겨우 주는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짧고 얇게 이 애굽 땅에서 그냥 한식, 중식, 일식 골고루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목이 말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입이 쩍쩍 갈라지면서 막 단맛이 나고 여기에 막 고이면서 목이 말라 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물 한 방울이라도 좋으니 물 그 한 방울을 찍어 달라는 그런 갈급함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때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서 목이 마르다 하는데 여러분에게 아주 뜨겁고도 매운탕을 여러분들에게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오, 고마워. 내가 목마른 줄 어떻게 알고 이 맛있는 매운탕을 주는가. 어제 저희 장로님이 아주 맛있는 매운탕을 주셨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한데 아주 매운탕을 준다면, 아니면 평소에 즐겨 마시던 코카콜라를 준다면은 과연 그것을 기쁨으로 마실 수 있을까요? 물을 원하는데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 한 분만이면 되지만 육체의 배부름이 우리로 하여금 화려하고 웅장하고 더 높아 보이는 주님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런 하나님을 원하면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창세기 29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삼촌 라반 집에서 그는 수고하고 봉사합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고생하지요. 그러나 속였습니다. 속임을 당하였습니다. 레아를, 언니를 얻게 되고 다시 그 아내를 위해서 또 7년을 고생하고 또 이 양들을 얻기 위해서 또 땀을 흘려 수고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의 인생을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너와 축복하겠다는 약속을 부여받은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삼촌 집에 가서 속고 속임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참 믿는 자의 인생에 뭐 이 모양이야. 에이, 나 같으면 안 믿고 말아. 참 덕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치고는 너무도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믿음 생활을 하지만 이런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넘어지고 부딪히고 속고 속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전을 멈춰버렸습니다. 지난 날에는 새해가 되면은 새로운 결심들을, 새로운 도전들을 했던 것 같은데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실패하고 또 상처만 입었던 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시도를 할 각오조차도 하지 않은 채 도전을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인생의 도전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란을 떠나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올 때는 홀몸으로 왔지만 갈 때는, 떠나게 될 때는 많은 가족원들과 또 큰 갑으로 많은 물질과 가축들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해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는 에서 형에 대한 미안함과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에게 돌아갈 용기를 얻지 못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내었지만 그의 마음에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에 다시금 결단하면서 새 출발로, 새 도전으로, 새 사람으로 시도를 하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도 두려웠던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라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채워짐이 있어도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형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선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으로 더 두려웠습니다. 물질이나 명예, 수많은 세상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원할 때도 두려웠고 그것들을 얻게 되었더라도 여전히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광야에서 야곱이 붙잡은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3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옴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지난번 베델에서 내게 하신 그 약속 기억하시지요? 근데 그때 약속을 주셨지만 저는 여전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주님의 생수가 필요합니다. 내 영혼이 갈급하니 주님이 주시는 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다시금 내게 주십시오.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이 광야에서 부어주십시오. 폭포수같이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의 이 절박함과 절실함이 결국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게 되고 이기게 됨으로 증표를 얻게 됩니다.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야곱의 이름의 뜻은 뒤꿈치를 잡은 자, 빼앗은 자의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대중에서도 그러하였듯이 그의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보면은 속이고 빼앗고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약속 가운데 이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명하여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약속을 주었지만 두려워하는 인생이었으나 이제는 약속을 붙잡는 너의 인생은 두려움이 없는 평강 가운데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새 창조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이다. 축복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남을 속이던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브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만났으나 죽임을 당치 않고 내 생명이 보정케 됨이나라는 이러한 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내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볼 때 하나님을 만남 속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광야의 이 땅에서 이미 나의 옛 구습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 창조가, 새로운 출발이 오늘 나를 새 사람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새롭게 나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하며 절름발이가 되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로 사는 삶의 축복이 임하였는데 다른 것 다 잃어도 슬프지도 두렵지도 아프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감정을 두렵게 만드는 에서에게 집중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에서를 만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33장 10절 말씀을 또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 아멘. 내게 있는 것을 형님이 다 가져가셔도 다 빼앗아 가셔도 나는 이제 슬프지 않아요. 나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이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까지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는 나는 두려웠습니다. 내 가족을 칠까, 내 것을 빼앗아 갈까, 내 생명을 앗아가 갈까,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나의 눈은 형님이 아닌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도전하고 시도하고 출발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것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육의 시선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영의 눈을 떠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장된 것이 없는 베델이라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되었고 브니엘이라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죽고 다시 사는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우리도 빨리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빨리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베델이 되고 브니엘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만나도 괜찮은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그냥요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삶의 문제 그 정도만 해결해 주면 됩니다. 나는 물이 아니고 맛있는 매운탕이 좋고요. 나는 콜라가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 다음에 마셔도 됩니다. 그리 촉박하지도 않고 염려되진 일도 없고 지금 딱히 하나님을 절실히 찾지도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은 어디서나 광야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수많은 문제들 속에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자, 나는 하나님의 필요한 그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주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이곳 이 시간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혹시 없으신지요? 하나님께 매달려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축복을 얻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만 붙잡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야곱과 같은 사모함이 있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도전하시는 한 해, 시도하시고 결단하 일어나서 출발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결단하면서 찬양할 텐데, 기도할 텐데요,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기 원합니다. 나로 일어서지 못하도록 자꾸자꾸 주저앉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 나로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이전의 내 삶의 경험들, 혹시 내 지금의 환경 속에서 광야를 보게 하는 것들, 이것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씨름하는 이 시간, 은혜 얻는 베델이 되어 변화되는 브니엘이 되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결단해 봅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도전하겠습니다. 그러니 시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서 걷겠습니다. 내 광야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은혜를 붙잡는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베델에서 이 약속을 부여받았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여전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약속을 부여받았지만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옛 구습대로 두려워하며 내일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고 이 광야길을 함께 걸어가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다시 한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겁내지도 마십시오.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함에,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어마어마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원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속에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인생길에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쁨과 평안의 약속만이 머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일어나 낙망해 있는 자들, 지쳐 있는 자들 일어나 새 사람으로 새 출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한번 듣고 기도합니다. 주여